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전화 통화를 할 때 목회자분들이나 또 성도님들하고 통화할 때 할렐루야를 좀 외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제가 좀 높이 외치거든요. 할렐루야 이렇게 좀 높이 외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전화를 받는 분이 또 할렐루야 외치는데요. 이게 그 톤에 따라서 어떤 상태인지를 조금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밝게 할렐루야 이런 분도 있고 할렐루야 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의 톤에 따라서 조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캐치할 때도 있는데요. 그게 뭐 다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기분, 분위기, 상태를 좀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때도 우리가 힘있게 외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좀 외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7나팔 재앙 뒤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 2,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요한이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 큰 무리가 어떠한 것을 외치고 있었죠? 큰 소리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게 삼중 찬양의 전형적인 틀 모습인데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봤더니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결과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능력은 심판과 통치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고백인데요. 이것이 감정적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드렸다가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행위,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자연적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싶어. 꼭 예배해야 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은 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늘 신실하게 예배하고, 기분도 너무 위로 올라갔다가 너무 꺼졌다가 이게 반복이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듯이 그 모습이 일정하게 나오듯이 우리의 삶에서의 우리의 감정도 조금은 잘 조절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감정을 조절한다는 거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곁으로 가면 우리가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사람들을 세워가는 목소리 그리고 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도 잘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하늘에서 찬양한 허다한 무리는 누구를 말하냐면 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고 또 이런 분이 누구를 심판할까요? 왜 심판할까요? 1절에 보니까 음행으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좀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렐루야를 외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리고 또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함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끌어줄 것이니까요.
오늘 본문의 표현해 보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건 이사야 34장 10절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이사야 34장 10절의 말씀인데 오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오늘 본문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 앞에 앉으신 이 장로들과 네 생물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근데 5절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자니까 할 수 있어, 나는 똑똑하니까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니까, 어떤 권사니까, 선교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보좌에서 어떤 음성이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큰 교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작은 교회는 못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개척 초창기 때 막 사진을 올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밥 먹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 모습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가 순수하고 그때가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개척해서 이렇게 세워가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올리는 포스팅,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 포스팅이 참 도전이 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또 진솔하게 목회하는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작고 초라한 우리의 삶 고백, 우리의 열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존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삶 아무리 초라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계속해서 keep going, 계속해서 주님을 높이시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 되도록, 그런 교회 되도록, 그런 선교의 열심인 우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